전도의 사명과 역사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팬더곰이 수십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중국 남쪽에 있는 그 산지에서 그와 같은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팬더곰들이 주식으로 먹는 대나무들이 다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곰들이 굶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팬더곰들이 굶어 죽은 그 산을 하나 더 넘어가면 대나무밭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거기를 가본 팬더곰도 없고 거기에서 살던 어떤 곰이 이 지역으로 와가지고 여기에는 대나무 숲이 많으니까 이곳으로 와서 살라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도한 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굶어 죽었다는 거죠. 오늘 이 세상에 낭패와 좌절과 질병과 죽음이 가득합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소식을 전하셨는데, 우리가 죽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작하셨은즉 역사의 종말이 반드시 다가오는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의 길에 우리가 순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전하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 전도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믿는 사람을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다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으면 지구를 그냥 버리시고 지구를 파괴시켜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보내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 이하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보내주시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내 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신저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을 우리가 택함을 받았은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들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말고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오늘날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만일 의증한 거짓된 증인이 있으면 그것으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인으로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청산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마르투스의 영어가 마터,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한 것, 나의 죄, 너희 죄, 우리의 죄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우리 세대의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에게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인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몰라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과 이 전도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함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전할 전, 도, 길도자입니다. 그래서 길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친절하게 그 길을 가르쳐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잃었어요. 치료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의사가 있지만 못 고치는 병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도저히 못 고친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간 길을 가르쳐준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도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사명을 가지고 내가 전도하는 말을 사람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것을 마음에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전도의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값없이 돈 없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전거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시겠는가? 그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비록 불의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는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구원에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나는 내 식대로 살겠다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만, 사람들이 삶의 낭패를 당하고 질병에 걸리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죄와 구원의 무능력을 두 번째 깨닫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 성일울성자에서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와 나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비아 돌로로사 비탄의 길을 걸어가시고 나무에 달리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고 나에게 영원한 삶이 예비됐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세 번째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 세상을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은 헬퍼라는 뜻이에요.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영생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무능력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다섯 번째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합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두 번째 마음 자세를 살펴보면 이 마음 자세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통하여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기지를 삼고자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 모든 십자가 사역을 마치신 후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자가 아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장군이 1등병을 불러서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을 주면 그 1등병이 감격할 거 아닙니까? 별단 장군이 자기를 불러서 특별한 그런 군사명령을 하다랬어요. 대통령이 특별한 일을 명령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그 특사죠.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명령은 온 천하에 다니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레마로 들리는 분은 하나님께서 천하를 다닐 수 있는 비행기 값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면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는 우리가 먼저 복음이 전도하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처럼 먼저 예루살렘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온 유대는 뭡니까? 우리의 일가 친척에, 우리의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의 유대 땅에 복음을 증거하여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삼촌과 고모와 이모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온 유대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이 절반은 동족이고 절반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가까이 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제법 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웃 나라에 있죠.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웃 나라들에, 중국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일본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지역에 전파하고 그 지역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수행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두루마리를 찾으시고 이사야서를 읽으셨습니다.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사람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처럼 자기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충족하고 편한 사람은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갈급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그 병원에도 응급실이 있고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을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어린아이 또 노약자를 먼저 구원함으로써 그것이 인류의 사랑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가난하고 눌리고 포로되고 눈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그야말로 집도절도 없는 사람, 은혜의 해를 구원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에게 나하고 다 함께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직원들이 사장한테 잘 보여야 승진하고 월급도 더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에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사장이 물러가면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다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장 눈치 보느라고 억지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감동함을 받으면 영원토록 예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에는 사장이 된 분 또는 돈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때 자기보다 약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 같이 가자, 내가 점심 사줄게 해서 모셔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참 구원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림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롭게 그 모든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뱀은 고대 세계부터 지혜의 동물로 그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우격다짐으로 증거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상황에 맞게 잘 생각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대화를 하고 꼭 무슨 사업에 있어서도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깊이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선물이라도 사간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와 같은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전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상황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면 훨씬 큰 효과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행복 나눔 그 구호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데 그 구호를 성도님들께서 잘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두 번째 구호가 마음으로 배려하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마음으로 배려를 해서 내 중심으로 그 사람을 무조건 끌어오려고 전도하지 말고 그 사람이 원하고 그 사람이 그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으로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고 배려함으로 전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도 지혜롭게 전도해야 되고 부모님에게 지혜롭게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실력 있는 것은 자녀가 예수님 믿고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이 초등부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더니 성적이 쑥쑥 오른다. 부모님이 교회 나가더니 저렇게 성적이 오르니까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집안의 살림도 쑥쑥 늘어나고 좋아지겠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아니 저런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믿나? 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거 나는 뭐 더 이상 돌아볼 것도 없다.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비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순수하고 정직하고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좋은 전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도의 막중한 사명을 온 세계 만민에게 전파하되 우리의 가족으로부터 우리의 일가 친척으로 우리의 친구로 우리 이 나라 백성으로 그리고 온 세계 만방에 전파하되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이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전도자에 대한 핍박과 세상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증거하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세상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고난은 괴로울 고자에다가 어려울 난자입니다. 괴롭고 어려운 그런 주간을 보내죠. 그런데 세계 그런 대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 가운데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괴롭다. 괴로울 고자가 인생에 대한 한마디 말입니다. 그런데 공자 선생님도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어려울 난자를 얘기했어요. 인생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괴롭고 어려운 고난의 주간을 보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의 주간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넉넉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극복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가두고 채찍질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는데 그런 것들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조인규 목사님이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침을 뱉었어요. 조인규 목사님이 젊을 때 전도할 때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 후에
우리 제자들한테 그 말을 하는 이거 잊을 수가 없죠. 그거 어찌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서 또는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집안에서 핍박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세상의 유혹에 끌려서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또 어느 때는 우리 예배드리는데 노래를 부르셨어요. 무슨 노래냐?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6.25 전쟁 노래가 아니에요. 그것은 목사님과 함께 신약 동기생들이 수없이 쓰러지고 또 그 중에는 그야말로 순교자같이 먼저 천국 간 분도 있는데 이 전우들이 많이 사라져서 지금 서너 명밖에 안 남으셨다. 신학 동기생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어떤 괴로움과 핍박이 다가오고 우리의 주위에 사람이 적게 남았을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핍박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어떤 기적이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하늘에서 벼슬자리로 해서 벼락감투가 생김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세상의 권력자도 이기고 부자도 이기고 어떤 힘 있는 사람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사라져버리고 지나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또 다른 세상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당하는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26절에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세상은 낡아지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풀이 한참 싹을 덮고 지금 자라는 풀은 색깔도 좋죠. 그런데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풀과 같은 인생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치실 때가 있는데 그 마치실 때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시작한 것처럼 반드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 우리에게 영생의 복락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괴롭고 어려워도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어떤 처참한 상황에서도 벗어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고 치료의 역사가 있고 기쁨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증인으로서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